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광대하심과, 이 광대하심이 greatness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데는 위대하다고도 번역이 되는 그 단어거든요. 그리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누구 거요?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해석이 필요한가요? 해석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 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 사람 잘난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준 거예요? 주님이 준 거예요. 그럼 전도서 3장 13절이나 전도서 5장 19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재물과 명예가 조금 있으면 지가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아니에요.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온다고 돼 있고요.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세요. 근데 이 통치에 거역하는 존재가 딱 하나예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죄인들이요. 하나님한테 지금 모든 것은요, 주님께 통치에 다 복종을 해요. 새들도 다 복종하고 바다도 다 복종하고 바람도 다 복종하는데 인간들만 거역해요. 주님의 통치를.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사람을 위대하게 하심과, 이렇게 해도 돼요. 위대하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 되려면 누가 위대하게 하셔야 돼요? 위대하심 자체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위대하게 해야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나요? 여러분들이 내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의사 나 2시간만 더 살려줘. 그러면 2시간 더 살아요?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왜 감사해요?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에게 나와요. 내가 여기서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거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이 주신 걸 엄청나게 누리면서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근데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 안 하죠. 불평하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나 나는 누구며, 다윗은 자기를 알았어요. 얼마나 쓸데없는 헛된 존재인지.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림이 있나이까. 자기들이 잘나서 자원해서 드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헌물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를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죠. 주님 거를 주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니까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확실해요. 왜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 근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나 자신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7장 23절 함께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값을 치르고 여러분 사셨어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들이 기본부터 자세를 바꾸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값 주고 샀다. 여러분들이 성경 다른 엄청 세대적 진리를 알고 뭘 나누는 걸 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값을 치르고 사셨다. 주님 소유다. 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가시면 그 다음엔 누가 여러분들이 이 몸을 관장을 하세요? 주인께서 관장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떤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악한 일이라고 그래요?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악한 행위라고 그래요? 선한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건 주님 거네? 주님께 맡겨드려요. 그럼 여러분과 저희 사회 몸에서 어떤 일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요? 주님 거거든요. 주님은 절대 악한 일을 못하세요. 주님은 절대 나쁜 일 못하세요. 근데 왜 여러분과 제 삶에서 악한 일이 나와요? 쉬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그런데 주님께 종이 안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시키면 예.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 누구한테 굽실거려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려고 하세요? 왜 사람들에게 도움받으려고 하세요? 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세요? 누구 종이에요? 왜 사람들이 종이 되느냐고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종이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면 뭐가 한다고요?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는데 왜 자유를 못 누리세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진리의 종이라면 그분이 일하셔서 여러분들 자유를 줄 거예요. 왜 진리는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럼 사람들의 종이 된 거죠 뭐. 뭘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 것이죠? 주님 거라고요.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유자다 아니면 무소유자다. 무소유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청지기라고 불러요. 청지기가 뭐예요? 내 거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인 거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관리하라고 청지기직을 맡겨주신 거예요. 너 손 관리 잘해라. 눈 관리 잘해라. 입도 관리 잘하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관리 잘하고 네 재주도 관리 잘해라. 네 주머니 돈도 관리 잘하고. 여러분들이 관리자예요. 관리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전에 관리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처음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또 자기 자신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 무소유자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원의 주님께 드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주의 것에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 거를 누가 주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거를 마음대로 주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주님 거는 누가 주라고 명령하세요?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드리라 그러니까 그거 드렸을 뿐이죠. 뭘 내가 잘난 게 있어. 여러분들이 소유권 관계가 먼저 분명히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너 정말 위대한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제 첫 번째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오 주여 하고 처음에 광대하심, 위대하심부터 나와요. 위대하심. 하나님 어떠신 분이세요? 째째하신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위대하다 그래야 위대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very great man, 매우 위대한 남자라는 구절이 한 번 나오고요.
여자한테는 그레이시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쓰여요. 열왕기 4장 8절에서 그레이트 우먼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쓰여요. 여자에게는 한 번밖에 안 써요. 남자에게는 여러 번 쓰이는데 또 특별히 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건데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요. 바르실레에게 한 번 쓰이고 수넴 여인에게 한 번 쓰여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이래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몽땅 가져다가 다윗을 그 곤경에서 도와주고 건져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마워서 거기에 어떤 대가를 주려고 했더니 대가를 바라고 했어요? 아니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렇게 도와주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르실레에게 여기 매우 위대한 남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위대한 남자가 한 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기만 했어요. 왜요? 바르실레는 뭘 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내가 갖고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주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르실레 보고 너는 위대한 남자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위대한 남자는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공격에 처했을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기만 해요. 자, 준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건 뭐죠? 그건 악순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순환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은 선순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이따 오셨을 때도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나님 법에서 1.1획이 없어지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쉬워요? 어떻게 더 쉬워요? 하나님에서 1.1획이 절대 안 없어져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늘과 땅이 없어진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존재해요. 그 정도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하나님 법은 하나도 안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 그 말씀 영원토록 보존하시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그는 곧 하늘 왕국에서 큰 자, 위대한 자라 불리리라. 어떤 사람이 위대한 자라 불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서 1.1획 가장 작은 거 하나를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가르치면 작은 자예요. 근데 1.1획도 빼지 않고 그 작은 것부터 지키고 행해요. 행동으로 보여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자예요. 여기 보면 가장 작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 66권을 통달하는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도 행하지도 않아. 그럼 가장 작은 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삶으로 증명해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도 한번 가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런 것이 다 어둠 가운데 있었죠. 그쵸? 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거르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만 해라? 주님께 받으실 만한 게 뭐지?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 입증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큰 자예요. 이 사람이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건 뭐지? 입으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증해 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실제로 입증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사람이에요. 별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해서 입증해 내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의와 진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쁜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어때요? 다 좋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자유로워요. 평안해요. 그렇죠? 근데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왕국 상속 받아요? 상속 다 잃어버려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항상 기초를 자꾸만 반복해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삶으로 입증해 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100가지 배웠으면 뭐 하겠어요? 한 가지 배운 사람이 그 가장 작은 한 가지를 삶 속에서 입증해 낸다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큰 자예요. 그게 위대한 자예요. 하나님 자로 그런 사람 보고 위대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성취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법 하나를 정말 믿어서 입증해 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세적 진리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지식이 많아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근처에도 안 가요. 한 번도 그런 표현은 안 나와요. 이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도 가면 여기도 아주 적나라하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 누가 아주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회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입만 바꿔요? 마음을 바꾸시라고요.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은 바꿨어도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영어로는 humble himself라는 단어예요. humble himself. humble,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단어가 deny himself예요. 여기 deny 대신에 humble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humble himself.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humble은. 자기를 낮추는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근데 종의 형체를 띠시고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기를 겸손하게 하세요. 험불하세요. 험불. 그 자신을 스스로.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늘왕국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그게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학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뭔가 재력이 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여러분들이 목에 힘주는 것이 큰 사람이 아니라고요. 재벌이라고 큰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뭘 보세요? 여러분들 외모 안 보세요. 여러분들 학벌 안 보세요. 여러분들의 재력 안 보세요. 뭘 보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까지? 험불해야 돼요. 겸손히 쉬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다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과 주변에 있는 별것도 아닌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게 누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임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가 어떤 지체예요? 귀중해요? 아니면 별것도 아니에요? 가장 귀중한 지체죠. 병들고 아프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지체라고요. 그 가장 작은 지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여기 또 기록해 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자 중에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목에 연자매들 메고 바다에 던져주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가장 작은 사람 하나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들 눈 안에 넣지도 않잖아요. 아이, 왜 저런 사람이 싸우래? 속 썩여. 저런 사람이 싸가지고 왜 내 거에 손해보게 만들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그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한 자가 하나님께서는 또 큰 것에도 신실하다고 하시고요. 그 작은 것에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신다고요? 영원한 걸 맡기신다고 해요. 큰 거를. 사람들은 비웃고 멸시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해야 돼요? 가장 작은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더 중요한 거라고요. 왜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라고 부르시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9장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여기도 이제 똑같은 논쟁이 일어났거든요. 46절부터 48절까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은 하나님은 결코 외모 안 보세요.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뭐가 돼요?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 큰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죠. 주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하나는 오른편, 한 사람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쵸? 그래. 거기 자리에 앉는 건 내가 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지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대를 마시면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열제자가 화를 내요. 그쵸? 뭐야 이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래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이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지만 너희는 그런 식으로 다스리지 마라. 어떻게 다스리래요? 너희 중에 퍼스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 너희 중에 다스리고자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은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지 아니하고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사람들에게 주려고 왔다. 이게 뭐예요? 섬기고 목숨까지도 주는 게 그게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게 다스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다스림은 저 위에 가서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다스림은 그런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목에 힘을 주는 거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내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내 소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스린다는 게 진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너희를 교회를 감독자로 삼으사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피로 사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이요. 자, 여기도 제가 읽어드려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죠. 감독이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감독하는 건데? 열왕기 하 22장이요. 5절 한번 보세요. 또 그들은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요? 감독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요? 곧 일하는 자들. 이게 감독하는 자들에 대한 정의예요. 세상에서 감독하면 어떻게 해요? 현장에 나가서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감독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감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스리는 거는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뒷짐지고 회전의자 돌리면 그게 다스리는 거고 그게 감독하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감독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로 섬기고 종이 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또 나와요. 그 밑에 9절에 내려가보세요. 9절. 9절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그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여 이르되 왕의 신하들이 그 집에서 찾은 돈을 모아 또 나와요.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 곧 일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감독한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감독은 회전의자 앉아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실제로 땀 안 흘려도 돼요. 근데 성경에서 감독하는 건 어떤 거예요? 섬기고 실제로 종이 되고 자기 생명까지도 주는 것이 그게 다스리는 거고 그게 감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감독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섬기고 종이 되고 실제로 주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감독하는 거고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오버를 한다는 썼거든요. 오버 그럼 위에 있는 거잖아요. 위에. 이 세상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회전의자 돌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5장 1, 2절에서도 장로 또 감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을 한번 보고 가세요. 그러면 베드로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장로들이 직책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연륜이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잃을 뿐이에요. 장로 안수받는 게 아니고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나 역시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경륜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뭐하되? 감독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왜 교회 목회를 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냐고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3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주인처럼 군림하는 게 어떤 거예요? 회전의자 앉아가지고 뒷짐지고 왔다 갔다 감독하는 거죠. 그렇죠?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뭐가 되래요?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럼 양들이 해야 되는 거 앞에서 다 보여줘야 돼요. 양들이 하는 일들을 그 앞에서 다 해야 된다고요.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해서 본이 돼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해서 보여주는 일들이 큰 일도 아니고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 그리고 이렇게 본을 보이는 그 작은 일에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great man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사람이다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단 종하고 똑같이 가서 일하면 어때요? 높이 평가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람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풀어 주어요. 왜? 그 위대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였기 때문에. 다 주님 거거든요.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면 아까워요. 왜요? 이놈의 죄인들이 특색이 그렇거든요. 내 거 주는 건 아까워. 근데 이게 주님 거이고 주님이 주래. 그러면 주님 거니까 주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줘요. 여러분들이 뭐만 한 거예요? 전달자 역할만 했어요. 그쵸? 주님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아까울 것도 없고 아낄 필요도 없어요. 그쵸? 또 주님 거, 주님이 주라고 해서 주님 거 주라고 줬으니까 저 사람에게 뭐 공치자 들을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근데 내 것을 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람 줘야 되네. 주고 나니까, 아, 또 필요해. 아까워. 아, 괜히 줬네. 이러고는 거예요. 아, 나도 쓰지도 못하고 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함부로 해? 못되게 해? 내가 줬는데 왜 나를 왜 고소해? 왜 나를 힘들게 만들어?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뚜껑 열리는 거예요. 누구 거였어요, 이게? 자기 거 줬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주님 거, 주님이 주라는 거 줬으면 끝이죠, 뭐.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아세요? 주님께서 주님이 주라고 그런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는 것.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금그릇만 쓰시고 하나님은 질그릇과 은그릇은 안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그릇을 쓰세요? 그때 적절한 그릇을 쓰시는데 단 그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그릇은 주님에게 사용만 되지 그 그릇이 폼에 힘주면서 아 나를 써주세요. 나는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있어. 어떤 사람에게도 뭔가 받으려는 의도로 안 갖는다고요. 그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뭐 사용되지 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아주 간단한 단어로 얘기하면 험불이에요. 험불.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위대하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자기 소유가 있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무소유자예요. 자신을 낮춘 사람은 내가 내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시면 엄청 편하고 자유로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리니 질과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거 외우셔서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유로우세요? 진짜? 왜 자유가 없죠? 왜? 요한복음 8장 32절이 너무 어려워서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거 너무 힘들어서요? 이해가 어려워서요? 왜 자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외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거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서 머리는 알지만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머리예요? 아니면 마음이에요? 머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생각해도 눈물 막 나와요. 전 저녁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고맙다. 뭐가? 주님의 마지막 그 피 한 방울이 나를 흘려주셨구나.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 저같이 무지막지하게 쓸모없는 놈까지 하나님께 사용해 주시나. 그거 생각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무지막지한 존재까지도 하나님 쓰시나. 저는 어쨌든 주님 앞에 도망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도망 못 가게 해 가시면서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주님은 저한테 가장 유익한 길로 안 돼 막아하시면서 이렇게 써주시나. 그거 생각하면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리고 두려움 없어요. 돈? 그게 왜 날 힘들게 해야 돼요? 상황이요? 왜 그게 저를 힘들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이요? 그걸 바라느니 차라리 아무 소리 안 듣고 마는 게 낫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럽다. 이건 제가 킹제임스가 알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눈에 띄었던 구절이에요. 그때 엄청나게 놀랐어요. 제가 그 구절을 읽고. 그리고 저한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가증스러운 짓을 그걸 향해 사람들이 뛰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달리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자. 진짜 성경대로 해보자. 그런데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탐욕스럽다는 건 뭐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탐욕스럽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탐욕스럽지 않으려면 쉬워요. 나의 모든 가진 것이 내 소유가 아니다. 누구 소유? 주님 소유다. 그냥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끝이에요. 그럼 누가 칭찬하시겠어요? 주님 칭찬하실 것이고 제가 그 말씀을 안 들었어도 혼도 그분께 나실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칭찬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사람들이 칭찬 듣겠죠. 하나님 볼 땐 가증스러운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과 저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전 딱 하나에 항상 감격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피 한 방울이 저를 지옥에서 건졌다. 나 같은 죄인을 영원히 지옥에 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전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성경 교수 안 해도 괜찮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 개인 마음대로 하라면
안 하겠어요. 왜요? 너무 위험한 자리니까, 이놈의 자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얻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내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다른 약한 지체들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약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라고요? 생명까지도 그 사람에게 주라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은 뭐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이거, 증명해내라 이거. 왜요? 증명, 입증 안 어려워요. 왜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뭐 내 것도 아니잖아. 그쵸?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물 몇 가지나 받으셨는지 아세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퍼주고 또 퍼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는 것으로 마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 드린다는 거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지체, 작은 자에게 준 것이 누구에게 준 거? 주님께 준 거예요. 자, 이런 삶이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주고 또 주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